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반드시 구원일지 구원받지 않고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용기도 다 용기 나름이에요. 운동 잘해가지고 힘이 세서 자신을 갖는 용기도 있고 남보다 뛰어난 재능이 있어서 용기 갖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나 남보다 또 많이 가져서 용기 갖는 건 그런 용기도 필요하지만 그런 용기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삶의 성공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우리에게 삶의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용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고 삶의 용기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뭘 믿고 살아가요? 사람 말 잘 듣는 사람 반드시 실패해요. 또 자신만만한 사람도, 교만한 사람도 실패해요. 자기가 무슨 하나님처럼 되는 것처럼 그냥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실패해요. 세상 믿는 사람은 반드시 가진 자나 누리는 자나 다 실패하게 돼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믿는 민족과 가정과 개인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믿고 살아가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믿고 살아갑니까? 무엇을 믿고 살아가요? 그게 중요해요. 이 세상에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이 땅에 있어서 하나 믿지 않았어요. 능력을 베푸니까 막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 마음 주시지 않았어요. 왜? 사람 속의 마음을 다 아심이라 그랬어요. 누구를 믿어요? 우리 현실을 보세요. 남북이 옛날에는 하나였어요. 한 민족이었어요. 친척이 평양도 살고 또 서울에도 살고 한 민족이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김일성이가 소련을 앞세워서 이 땅에 밀고 내려왔잖아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희생이 됐어요. 그 밀고 내려온 사람이 누굽니까? 중국 사람이에요? 소련 사람이에요? 같은 민족이 하나 돼서 싸워야 할 민족이 욕심 때문에 형제를, 피를 낳은 형제를, 자매를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이게 세상이에요.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 푹 빠져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지금도 기억나요. 철원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한번 갔더니
옛날에 그런 말씀하시. 철원에 어떤 분이 있는데 애지중지 키우던 자식이 있었어요. 외아들이 공부를 좀 했었나 봐요. 온 정성을 다해서 이제 공부시킨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스카이 대학도 들어갔어요. 유명 대학도 들어갔어요. 고대에 들어갔어요. 고대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한동안에 자식 자랑하냐고 정신이 없어요. 동네 돌아다니면서 자식 자랑하라고. 자식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 자식 어떻게 하다가 잘못되어 버렸어요. 어떻게 바다에 놀러 갔는데 익사사고로 죽어버렸어. 그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실성해가지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요. 믿을 게 어디가 있어요? 우리 청춘을 믿어요? 젊음을 믿어요? 아름다움을 믿어요? 내가 잘생긴 거 믿어요? 내가 남보다 잘생긴 거 믿어요? 그거 얼마 못 가요? 머리는 휘어지게 돼 있고 주름이 생기게 돼 있고 허리는 굽게 돼 있어요. 병들게 돼 있어요. 자랑할 것이 뭐가 있어? 믿을 것이 어디가 있냐고요. 아무도 믿을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믿으라는 게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만 믿으라는가? 돈도 믿지 말고 권력도 믿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으라고. 완전히 하나님 이상하다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가만히 인생을 살다 보면 깨달을수록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왜 하나님만 믿으라고 했는가? 아무것도 믿지 말고 자기 청춘도 믿지 말고 어느 사람도 믿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믿고 살아내요. 남은 생에는 성신 충만해서 하나님만 믿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뭘 믿어요? 뭘 믿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랬어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시편 119편 105절에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이 말씀이 은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극히 강하고 담대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 극히 담대. 이 극히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뿐이 없어요. 이건 어떤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믿음 생활에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어떻게 극히 담대한 그러한 용기를 가질 수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세가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아무런 힘도 없어요.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희망이 있냐고요? 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는데 희망이 다 사라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무 걱정이 많으면 두려움이 찾아와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 평생에 너를 당할 자 없을 것이다.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요, 세상 바라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꼬? 천지를 지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나를 이해해 줘요? 실패한 나를, 아무것도 없는 나를 누가 위로해 주고 나의 친구가 되어집니까? 나이 들으면 손자도 냄새 난다고 가까이 안 온다고 신경들 쓰더라고요. 냄새를 어떻게 하면 제거하는가 해가지고. 나이 들으면 내 손자도 안 와. 아무도 거들떠보잖아. 나의 위로자가 누굽니까? 나의 기쁨을 주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뿐이 없어요. 자식도 내가 건강하고 좋을 때 자식이지. 김병에 여러분 효자 없다고 하잖아요. 그거 여러분 진리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식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위로해 주시잖아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극히 강하고 담대하잖아요. 저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갈 때 낙심된 일도 많죠. 두려운 일도 많죠.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누가 나를 위로해 줘요? 하나님뿐이 없어요. 누가 나를 이해해 줘요? 하나님뿐이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나를 낳아서 기른 부모는 나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이 잊지 않는데요. 부모는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환영한대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나를 부모가 낳아준 줄 알아요. 믿는 사람 안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 부모를 통해서 나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시작도 하나님이요 진행도 하나님이요 끝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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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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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은혜도 받아도 깊이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나에게 위로가 넘쳐서 새 힘이 생겨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큰 복 받을 수 있는 큰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은혜 받으라면 그렇게 소리하지 말아요. 세상이 그렇게 좋아요? 그 좋은 세상 얼마나 있겠어요? 내 곁에서. 하나님이 최고인 줄 아직 몰라요. 예수를 믿으면서 다 떠나가기로 했어요. 나를 떠나지 않는 한 분이 있어요. 하나님뿐이 없어요. 하나님뿐이 없어요. 그 여호수아가 거기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잖아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희망이 다 사라졌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큰 은혜를 입고 용기를 갖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 대신에 모세 일을 대신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돼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가나안 복지 들어가잖아요. 다 못 들어간다는 가나안 복지 들어가요. 담대히 나가서. 그래서 거기서 정착하잖아요. 적과 꿀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잖아요. 돈을 잃는 것은 적은 것을 잃는 것이다 그랬어요.
건강을 잃는 것은 큰 것을 잃는 것이고 용기를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그랬어요. 가진 것 없고 누린 것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용기만 가지면 여러분 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진 것 없고 누린 것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용기가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면 나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시면 나도 복 받을 수 있다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살다 보면 낙심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천국 못 가요. 힘든 일도 많고 낙심될 일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낙심을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랬어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올지 몰라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큰 은혜 받아서 이기시고 믿음을 지켜서 큰 복 받아 누리시는 복된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는 길은 꽃길이 아니에요. 꽃길이 아니에요. 꿈을 깨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좋은 일만 생겼죠. 더 어려움이 생겨요. 마귀가 가만두질 않아요. 뭐. 그래서 은혜 받는데 게으르지 말고, 기도하는데 게으르지 마세요. 하나님 은혜로 안 되는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의 위로도 넘치는도다 그랬어요. 이와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죽어서 어려움에 처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큰 위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셔요. 반드시 위로해 주셔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복음 전하러 혼자 가요. 얼마나 어려운 길이에요. 외로운 길이고 어려움을 알면서도 가요. 다 근데 이 믿음의 용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말이에요. 심령의 매일 받아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심령의 그 심령의 매일 받다 보니까 이 사람은 사람의 용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용기예요. 성령에 붙들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은혜에 붙들려서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까? 성령에 붙들려서 자기는 예루살렘에 간다 이게요.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한다. 야, 그런데 가는 거예요. 용기가 대단하잖아요.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 담대하잖아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상대로 어떻게 됐어요? 폭동이 일어났어요. 폭동이 일어나서 얼마나 위험에 처한지 몰라요. 40명이나 되는 사람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죽이려는 게 아니에요. 폭동이 일어나서 찢어 죽이려고 하고 40명은 어떻게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40명을. 얼마나 살벌합니까? 그때 누가 힘줍니까? 이 은혜주 하나님이에요.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그랬어요. 바울 곁에 서서 두려워 말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분명히 썼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 곁에 섰어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증거하리라. 하나님, 이 세상 다 하나님 거예요. 그때 로마 군인들의 호의를 받아가면서 로마로 가는 배를 타러 가잖아요. 로마 가는 배를 타러 가잖아요. 바다에서도 여러분 얼마나 어려움 당했어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유라굴라란 폭풍을 만나서 소망이 다 사라졌어요. 다 사람이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바울이 일어나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었어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왔어요. 다 일어서더니 용기가 났어요. 여러분 안심하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제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절대 우리는 죽지 않는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답니다. 이제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리시오 그랬어요. 살 소망이 다 사라지니까 다 낙심돼가지고 음식도 안 먹는 거예요. 이게 다 일어나서 용기가 나가지고 막 먹으라고, 기운을 채우라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려준다고 하셨다고. 은혜 중에 좋은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려 보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은혜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못해요. 그냥 누구 나 안 알아준다고 애통하기만 하고. 사람이 알아주면 얼마나 알아줄 거예요. 나를 알아줄 사람 하나님,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또한 이야기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어떤 내용이냐? 디모데야 속히 내기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 디도는 달마디로 갔고, 누가만 남겠다. 믿을 사람 없어요. 다 좋을 때 좋은 거지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 디도는 달마디로 갔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구리장사 알레산더가 얼마나 나에게 해를 가했는지 너도 주위에서 보라. 하나님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기를 원치 않는다. 야, 좋을 때 좋은 거지. 어려우니까 다 도망갔어. 바울을 버리고. 이게 세상이에요. 그도 아직도 세상을 모르고 세상에 빠져 살려고 그래. 세상이 뭐가 좋다고.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내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기를 원치 아니한다. 좋을 때 준 거예요. 다 버려요. 심지어는 부모가 자식도 버리고 자식이 부모도 버리고 친구가 친구를 버리고 있어요. 뭘 믿어요? 좋을 때 준 거지. 깨어나야 돼요.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그랬어요. 나를 강건케 하시면 그랬어요. 주님께서 내 곁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옆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강건케 하시면, 영어 성경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곁에 서시고 나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써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나를 버렸는데, 내가 위기에 처했는데 예수님이 내 곁에 오셔서 나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듣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지음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 주시는 조건을 하나 달아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가 용기를 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지켜 행하라.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래서 할렐루야. 다른 거 없어요. 이제는요.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믿고 은혜 받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지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nego 보세요. 얼마나 믿음의 용기가 있는지.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금진상 만들어 놓고 악기를 동원해서 소리 낼 때 다 절을 하라.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보세요. 끔찍도 안 하잖아요. 믿음을 지키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는 믿음 지키는 거예요. 왕이 다시 와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시 악기를 동원해서 소리 낼 테니까 기회 줄 테니까 절하라. 어떤 신이 그 뜨거운 물에서 건져낼 수 있느냐? 그들이 하느냐? 하나님이 건져주시죠. 우리를 죽이고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뿐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면 뜨거운 풀무불을 통해서만 죽이는 게 아니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나를 죽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뜨거운 물이 나를 태워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다 안 되잖아요. 그 은혜 없이는 안 돼요. 왕이 화가 나서 7배나 뜨겁게 했어요. 그들 잡아넣었잖아요. 얼마나 뜨거운지 잡아넣은 사람이 불에 타서 죽었어요. 근데 왕이 가서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아니 3사람 잡아넣었는데 4사람이 보여. 야, 한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다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보호해 주시. 지켜 행하라. 잘하라. 오르나 치우치지 말고 지켜 행하라. 그럼 네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라. 뜨거운 불이 아니라 사자굴에 들어가도 산다. 7배는 아니라 1000배 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 세상은 내 세상이다. 하나님 세상이다. 믿기만 하라. 네가 산다.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것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못해요. 낙심해가지고 포기하고 그래. 꺼내서 보니까요. 불탄 냄새도 없고 걸린 것도 없어요. 다니엘이 기도하기 위해서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우리는 조금만 바쁘고 조금 무슨 일 있으면 기도 안 하죠? 다니엘 같은 기도해 보세요. 내 생명보다도 어느 것보다도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실천해 보세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해. 하루에 3번씩. 시기 질투하는 무리들이 생겼는데 다니엘을 제거해야 되겠는데 정적을 제거해야 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 가만히 보면 저 사람은 죽는다가도 기도할 사람이다. 자기 생명보다도 더 기도를 중히 여기는 사람이다. 간단하게 악법을 만들었어요. 30일 동안 왕위에 다른데 기도하는 사람은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법을 정했잖아요. 그 법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감사했더라고 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도 믿음으로 살다 죽는 것을 더 영광으로 생각하고 가치로 생각하는 깨어있는 신앙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잘 먹고 잘 살고 편히 사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제대로 믿어보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게 생겼어야지 감사했대. 기도 안 하면 사자굴에 안 들어가요. 근데 기도하기 위해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야 다니엘아, 네 섬기는 하나님이 너 살려줬냐? 예, 살려줬어요. 내가 죄 없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보겠습니다. 나를 물지 못하겠습니다. 왕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참수하던 무리들 가족까지도 잡아서 그 똑같은 사자굴에 집어넣었는데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뼈까지 으스러뜨렸다고 했어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나타냈어요. 더 형통해졌다고 그랬어요. 형통해졌다고 그랬어요. 더 형통해졌어요. 자식 천대만대까지 형통하기를 원합니까? 성신 충만해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7배가 아니라 또 기도하기 위해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끝난 게 아닙니다. 다시 은혜 받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이 우리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기만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믿지를 못해요. 오늘 여러분 기독교가 많이 생겨났어요. 천주교보다. 원래는 옛날엔 천주교 하나 있었어요. 근데 천주교가요 타락하고 아주 잘못된 진리로 빠졌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이 기독교가 탄생된 거예요.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때 여러분 천주교를 반대하고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은 목숨을 내놔야 돼요. 가만두지 않았어요. 천주교가요. 옛날에 얼마나 여러분 천주교가 힘이 센 줄 알아요? 왕을 임명했어요. 로마의 여러분 교황이요 각 나라 왕을 임명할 정도예요. 그런데 거기서 감히 천주교를 대적해요? 어림도 없어요. 그런데 그 루터가 천주교 잘못됐다. 성경에 위배된다고 가지고 개혁일을 가만두겠어요? 낙심이 됐어요. 막 두려운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너무 힘드니까, 두려우니까. 그런데 어느 날 루터 아내가 아이고 막 그런 거 상복을 입고, 그러니까 루터가 누구 돌아가셨어? 왜 울어? 그러니까 하나님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돌아가셔서 울으니까 아이고 나보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오늘 이렇게 편하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셔요. 낙심하지 마세요. 은혜 받고 다시 추스려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절대 믿음을 지켜서 천대까지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